네, 저는 이재현 목사고요. 저는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10년간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특별히 거기서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라는 사역을 7년간 섬겼는데 혹시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네요, 다들. 예, 거기서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그 사역을 해가지고 7년 동안 이렇게 세팅하는 거 하고 또 거기서 커리큘럼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5년째 우리 온산 지구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앞에 아까 찬양 인도했던 우리 형제가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이제 19살 이제 고3이고요. 그리고 피아노 쳤던 자매가 저희 딸입니다. 대학교 지금 3학년 이렇게 됐고요. 저는 2006년부터 홈스쿨링을 시작을 했고요. 2008년부터 홈스쿨링 아카데미 사역을 해서 7년 정도 이렇게 섬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둘째 같은 경우는 6살 때부터 했어요. 첫째는 9살,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홈스쿨링을 해서 지금 이제 10여 년에 걸쳐서 홈스쿨링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사역을 했던 경험들과 또 저희 또 집에서 홈스쿨링 했던 것들, 또 홈스쿨링에 대한 성경적인 이론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오늘 한 4시간에 걸쳐서 함께 이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크리스찬 홈스쿨링 세미나,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홈스쿨링 건축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지금 혹시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홈스쿨링 하려고 하시는 분? 그 홈스쿨링 하려고 지금 하시는데 홈스쿨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알고 싶어서 오신 거고, 홈스쿨링을 지금 하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실까요? 홈스쿨링 하고 계신 분. 여기 부부는 홈스쿨링 하고 계시나요? 안 하고 계시나요? 아직 어려서 아직 하고 계시지 않지만 관심 있어서 이제 오신 거네요. 네, 그래요. 어쨌든 오늘은 좀 홈스쿨링을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보다는 홈스쿨링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스쿨링에 관련된 뭐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최대한 다 한번 설명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서 그동안 이렇게 홈스쿨링에 대한 의문과 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 홈스쿨링이라는 게 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홈스쿨링을 시작했던 그런 과정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홈스쿨링은 시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좋아 보이니까 이런 차원으로 사실 홈스쿨링 하는 게 아니라, 홈스쿨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홈스쿨링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신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기호, 어떤 사람은 뭐 빨간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학교를 좋아하고 홈스쿨링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홈스쿨링 하는 문제가 아니라, 홈스쿨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 양육의 원칙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시작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이 홈스쿨링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홈스쿨링을 지금 왜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동기, 그거를 한번 잘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홈스쿨링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런 세상의 공교육보다 그냥 홈스쿨링이 좀 더 우리 자녀를 성공적으로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홈스쿨링을 시작했던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 처음에 저희 딸이 홈스쿨링 하기 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모 아울렛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쇼핑하러 갔다가 그 에스컬레이터에 저희 아이의 발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은근히 많이 나요. 백화점이나 이런 아울렛 같은 데 보면 발이 들어가 버렸는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새끼 발가락이 조금 잘려 나갔어요. 요 마디, 요 지금 우리 손톱 발톱 있는 그 마디가 잘린 거예요. 거기 발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뭐 목숨이 뭐 위협받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9살밖에 안 된 저희 딸이 그 발톱이 있는 부분이 한 마디가 잘려서 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는 5주간 우리 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들이 6살이었습니다. 유치원을 다녔었고 저희 딸은 이제 학교를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주간 저희 딸이 병원을 입원을 하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병원에서 자고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을 또 집에서 이제 재우고 왔다 갔다 병원에 하고 그러면서 5주간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딸이 사고로 다친 걸 계기로 제 마음 안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그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제가 늦게 또 신학을 34살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직장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30대 이제 후반에. 그래서 이제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가정을 내가 다시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면서 뭐 이렇게 하지만 과연 내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내가 과연 제대로 가정을 돌보아 왔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침 또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의 특별한 뭐 섭리하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구촌 교회에서 마침 그때 홈스쿨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희 딸 다친 즈음에 그래서 홈스쿨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일회적인 세미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홈스쿨링 사역을 조금 돕는 거를 이렇게 이제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품성 세미나를 저희 지구촌 교회에서 8주 과정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이랑 겹쳐갖고 저는 이제 못 듣고 저희 아내한테 가서 이제 세미나를 꼭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저희 아내가 8주간의 세미나를 듣고 제가 그때 이제 갑자기 막 책을 한 몇십 권을 산 거예요. 어떤 책을 샀냐면 자녀 양육에 관련된 책들, 홈스쿨링 관련된 책들을 몇십 권을 사가지고 그때 책을 막 섭렵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 안에 홈스쿨링을 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막 열정들이 막 해가지고 저희 아내는 그 당시에는 아직 마음이 없었어요. 저 혼자 막 홈스쿨링에 불타가지고 홈스쿨링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한 50권 정도 정리를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홈스쿨링을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 안에도 많이 들고 저희 아내랑도 얘기하면서 홈스쿨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이제는 도저히 저도 아마 지금 홈스쿨링을 하기 전에 용기를 못 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홈스쿨링을 하고 싶어해요. 근데 하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분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90%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안에는 홈스쿨링이라는 것을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몇 번씩은 다 해봐요. 근데 이제 그 막상 하려고 하면 이제 도전을 못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브래드 볼러라는 아주 젊은 청년인데 이 친구가 지금 아마 나이가 30대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한 20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홈스쿨링으로 잘한 거예요. 근데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책도 썼고 굉장히 이렇게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인재였는데 이 형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 홈스쿨링을 돕고 섬기고자 이제 거의 선교로 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많이 초창기에 많이 활동을 했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랑 이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홈스쿨링 하는 뭐 이렇게 기관이 있어가지고 가서 상담도 하고 또 기존 홈스쿨러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저도 이제는 왜냐하면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리 제 마음 안에 홈스쿨링을 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을지라도 이게 뭐 쉬운 건 아니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거 뭐냐면 이제 홈스쿨링이라는 것은 이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깊은 곳을 딱 이렇게 마음을 흔들었어요. 가정 홈스쿨링이라는 것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자, 그게 저한테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홈스쿨링이라는 것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가정을 하나님 말씀의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반쯤에 또 막 홈스쿨링을 이제 하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설교를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마태복음이 제 본문이었어요. 근데 어떤 제 후배가 이제 동료 후배가 이제 자기가 그날 뭐 새벽 예배를 못 하니까 나랑 이제 바꿔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종종 그렇게 바꾸거든요. 그렇죠. 새벽 예배 일정이 안 맞으면 그래서 새벽 예배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바꿔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 뭐 바꿔준다고 해서 이제 다시 저에게 주시는 이제 본문이 뭔가 딱 봤는데 그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4절 성경책 혹시 갖고 계시나요? 혹시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그 말씀이 저에게 이제 새벽 설교의 새로운 본문으로 저에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하필 그때 한번 우리 찾았으면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씀이 저의 새벽 예배 본문이 된 거예요. 참 너무너무 참 좀 제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참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라는 깨달음이 드는 그런 말씀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조금 있다가 제가 강의 세미나를 통해서 뭐 강의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분명한 이 4절 말씀 안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게 세 가지 6가지로 딱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사실은 신약의 홈스쿨링 명령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홈스쿨링 명령이 구약에 하나가 있고 신약에 하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홈스쿨링 명령이라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 슈야만 명령이고 신약의 홈스쿨링 명령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이게 구약과 신약의 이제 홈스쿨링의 직접적인 명령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저한테 이제 주어지면서 이걸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묵상하면서 와 이게 참 이렇구나. 이제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랑 집사람은 이제 홈스쿨링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막 홈스쿨링 하자 막 이런 얘기를 저희 딸이 듣더니 얘가 홈스쿨링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얘는 또요 아까 피아노 치었던 아이가 저희 딸인데 모범생 이렇게 옳은 길로만 가는 거, 딴 길로 안 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막 홈스쿨링 하자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얘가 이제 겁을 먹은 건지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홈스쿨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안 한다는 애를 막 억지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엄마랑 저희 아내랑 저랑 우리가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딸이 만약에 오케이를 하면 홈스쿨링 하지만 만약에 딸이 오케이를 안 하면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디데이를 정해놓고 이제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저희 딸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예진이가 자기가 홈스쿨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가 뭐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듣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홈스쿨링을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의 여러 경로들을 다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저희 딸이 다치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가정을 돌아보는 환경을 통해서 제 마음에 제 눈이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맞아. 어떻게 또 마침 그때 또 홈스쿨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마침 했느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 선교사님, 간사님들 또 기존 홈스쿨 가정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니까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뭔가 있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확신을 가지고 홈스쿨링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다음에 진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5가지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경험되면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기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홈스쿨링이 더 좋은가 아닌가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는 것을 저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순종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종의 여부지 뭐 내가 하기 좋아서 하기 싫어서 뭐 하기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홈스쿨링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홈스쿨링 시작했지만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은 저를 저희 가정을 향한 또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돌아보니까 또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홈스쿨링 사역을 이제 갑자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게 참 여러 가지 또 우연이 아니라 하는 섭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소만 지원해 주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사역. 그래서 뭐 1년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장소 지원해 주는 거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예산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홈스쿨 사역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장소만 지원해 주고 뭐 홈스쿨러 선교사님들 뭐 집도 뭐 임대해 주고 뭐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섬겼어요. 그냥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홈스쿨 기관이 있었는데 그 기관들이 또 여러 가지로 또 갈등이 생기면서 이렇게 막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홈스쿨러들이 있는데 이제 낙동강 오리알처럼 홈스쿨러들이 누구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차원에서 그러면 아예 우리 교회가 홈스쿨링 사역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홈스쿨링 사역을 이제는 하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걸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목사 중에서 홈스쿨 사역을 맡길 사람이 누군가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이 마침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어요. 지구촌 교회에서 부목사 중에서 3명이 이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한 가정이었죠. 이미 홈스쿨링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에게 이제 제가 뭐 원래 대학교 때 교육학을 또 전공을 했고 또 홈스쿨링 하고 있고 또 제가 이 교구 사역, 지구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뭐 찬양 사역이고 또 영어 사역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대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교구 사역이니까 누구든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사역을 이제 맡겨 주셔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구촌교회에서 이제 7년 정도 사역을 홈스쿨 사역을 이제 7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홈스쿨링 사역을 또 맡기시려고 또 홈스쿨링을 하게 한 또 하나님의 뜻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고 어쨌든 홈스쿨링이라는 것을 좀 우리나라에 더 보급하고 이렇게 알리는 그런 사역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명감으로 홈스쿨 사역을 이제 7년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 근데 홈스쿨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가정적으로도 제가 홈스쿨링 하고 있는데 제 사역이 홈스쿨 사역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지원해주고 장소 지원해주고 간사들 지원해주고 이런 데는 지구촌 교회가 처음으로 그때가 이제 유일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독특한 사역을 한 거죠, 그렇죠? 아주 독특한 사역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제가 체험을 했고 수많은 홈스쿨 가정들을 제가 교제하게 되었고 또 직접 커리큘럼을 직접 개발도 했어요. 그래서 32권짜리 나중에 여러분들 여기 복도에 가시면요, 저기 그 32권짜리 커리큘럼이 저기 책장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제가 그거를 직접 편제를 한 거예요. 그걸 7년간 32권 아무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32권 한 권이 한 600쪽에서 800쪽 됩니다. 그거를 32권 그래도 안 놀라시는데 제가 그걸 거기서 7년간 직접 편집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제가 은혜도 받고 깨닫고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정말 아주 그냥 실컷 책을 아주 실컷 봤어요.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커리큘럼도 많이 이제 구입해서 번역까지 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저한테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들. 그래서 이제 그런 세미나도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은 거예요. 홈스쿨링 사역을 하면서. 왜냐하면 수많은 책들을 보고 또 홈스쿨링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가정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이런 성경적으로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에 대한 이제 어떤 비전, 답 이것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은 거예요. 7년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건 너무 축복이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게 계속 이제는 물 빠진 독에 물부 뭐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로서의 어떤 한계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는 홈스쿨링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어떤 교육의 양식 모습이지만 이게 또 어떤 공동체로서의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는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정말 공동체 그리고 홈스쿨링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이런 가정들을 정말 잘 세우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그런 이제 비전이 생기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지금은 또 그런 사역의 일환으로 이런 홈스쿨 세미나를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홈스쿨링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거에 비유를 들어서 홈스쿨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